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9, 2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자, 19,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기 20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 말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말을 해야 돼요.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참 선지자는 왜 참 선지자요? 바로 아버지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예, 아버지 말씀을 말했어.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예,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무슨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자야 안 보낸 자야? 그렇게 내가 말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말해서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맞아요, 맞긴. 근데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요. 참 선지자에게 아까 에레미야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 에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남에게 나쁜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남한테 나쁜 말을 해가지고 또 더군다나 자기 나라를 자기네 그 민족을 그렇게 망할 거라고 말이야. 응?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곧 망해더라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그래 안 그래요? 응. 근데 누가 그 말을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성령의 감동이 에레미야 그 육체의 본능으로는 하기 싫어하잖아요 지금 에레미야도. 그런데 그 본능을 억하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때요? 견딜 수가 없어. 답답하면 아주 그냥 죽을 맛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성령이 도와줘야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심이 있어야. 주님의 도우심 뭐예요? 대속과 성령을 보내주신 그게 주님이 우리 도우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성령의 도우심은 뭐예요? 에레미야에게 한 것처럼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감동이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또 성령의 알게 하심이 또 성령이 믿게 하심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믿어. 인간이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와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부흥회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근데 그때 부흥 강사님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밑에서 뭘 어떻게 해?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 아무리 믿습니다 수천 번 해도 믿음이 안 오더라고, 솔직히.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니까 내가 믿으려고 안 해도 믿어져.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행전부터 쭉 기록을 해서 그들이 기록을 했구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같지만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 이걸 받아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들을 전파한 거예요. 자, 지금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근데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하느냐?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뭐라고 써 지금? 성령을 주시니까. 네, 성령을 한량없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다. 아멘. 사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읽은 19절 20절 제가 이게 한 달락이 다 아니잖아요. 한 달락을 보려면 13절부터 23절까지 봐야 돼. 맞죠? 16절부터 16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요? 이스라엘 가요. 세상으로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예,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그랬어. 자, 이리는 어떤 게 일이요? 양을 해치는 자가 양을 잡아먹는 게 일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곳이요? 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 그러죠? 그 삼킬 자가 뭐예요? 자기 양식을 찾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잡아먹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뱀을 왜 여기서 말했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강교하라는 말이에요? 사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뱀보다도 더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예요. 이 세상으로 오는 거는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사실은 지혜로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절망 속에서 믿음을 가진 게 있다고 그랬죠. 제가 제 뇌가 올스톱이 된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뇌가 온전치 못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주셨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탁 깨달아지는데, 그래, 내가 아무리 미련에게 말주변이 없어서 제대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성경 말씀만 그냥 내가 전하기만 하면 가장 미련하게 전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사람보다 지혜가 있어. 왜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거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전하자. 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약함보다 더 강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 중에서 강한 자가 누구예요? 강한 사람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보다 강한 분은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지금? 왜 사람들을 삼가라고 그랬을까요? 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뱀 일이 그게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을 삼가라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본능으로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욕심과 탐심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삼가르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뱀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상징해요. 이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예수님을 누가 넘겨줬어요? 유대인들이 넘겨줬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백성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예수님 채찍질 했잖아요. 18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뭐라 그랬어요?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간 데서 누가 끌려갔어? 사도들이 끌려갔잖아요. 에? 왜 그런데 끌려가느냐?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은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디로 넘겨줘? 총독들에게, 임금들에게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네, 그때 말할 걸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안 받고 예수 믿어서 예수를 믿겠어요? 못 믿어요. 육신의 정욕으로는 뭐만 나와요? 욕심과 탐심 그런 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응?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 갖고 해요들. 그런데 거기에서 돈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 사람 마음이 어디로 가버려요? 그 욕심으로 가버리잖아요.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권세의 욕심, 영광 받으려는 욕심. 그래 안 그래요? 남한테 칭찬받으려는 욕심.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러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에게 죽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한다는 얘기요. 뭘 대적할까요? 영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영을. 그러니까 온 식구가 다 성령을 다 받아야 그 가정이 평안한 거지. 예, 한 사람만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유대인들이 그 청년을 어떻게 여겼어요? 그 청년을 미워했어요? 아니면 칭찬하고 사랑하고 그랬어요? 좋아했죠. 우리 바리새인의 꽃이었는데. 칭찬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어?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갔어요? 성에서 바구니에다 담아서 내려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어? 왜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던
그 사울을 왜 죽이려고 골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영이 다르니까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하고 다른 말을 해, 똑같은 말을 해. 다른 말을 하잖아요. 바로 두 사람이 돼버렸잖아.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의 말하고 성령 받고 난 후에 사울의 말.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의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참남하다고 죽이는데 앞장섰잖아. 그렇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반대로 사울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하는데 사울은 인정해 안 해? 인정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광주리로 매달아서 성 밖으로 나와서 도망갔잖아요. 바로 그렇게 미움을 받아. 근데 미움을 받아도 나중까지 견뎌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싸우라는 얘기, 싸우지 말라는 얘기. 싸우지 말라는 얘기요. 피하라는 얘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한 달락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전혀 없어요. 오전에도 제가 요한복음 16장 7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16장 7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유익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뜻 모든 것, 그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이 가르침으로써 이해가 되면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알아져요, 안 알아져? 알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알아지게 되면 믿음이 생겨, 안 생겨?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금 수학을 한다고 칩시다. 그 공식을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되면은 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 공식은 내가 아는 거니까 믿어, 안 믿어? 믿잖아요. 믿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유형이라도 다 풀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심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야지만, 또 그러고 성령이 믿어지게 했을 때에 에레미야에게 뭐를 어거해 줬어요? 육신의 본능이, 예, 죄의 정욕이 내 욕심과 탐욕이 어거가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본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목사지만 어떤 땐 성령이 역사 안 하시고 그럴 때는요, 누가 뭔 일이 있어서 딱 얘기하면 육신의 본능으로 얼른 대처하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다 육신의 본능대로만 행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어쨌든 제가 이 준비한 걸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지를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성경 안 읽고 이거 쭉 제가 해석한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심으로 살려주는 영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시며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뭐 17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창조주인 거예요. 창조주. 그 생명의 창조주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뭐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구세주예요. 그러니까는 죄도 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귀신도 내쫓고, 이게 뭐 구세주, 심판주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이 한 끗 차이에요. 그냥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 심판주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죄를 드러냈어, 안 드러냈어? 사두개인들이 죄를 드러냈어, 안 드러냈어? 드러냈잖아요. 그들이 자기네들은 어떤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 의로운 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응? 그게 바로 심판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심판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다 그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안 찾는 사람이 되면 뭐 할 거예요? 예수 헛 믿는 거예요. 그거는. 응?
이 말씀들이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때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때라 하는 건 예수님 자신은 충분히 이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예배하는데 예배가 뭡니까? 와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뭐 설교 말씀 듣고 이것도 물론 예배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예배인 거예요.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는 그냥 공생애 그러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자기 삶을 살지 않고 누구의 삶을 산, 아버지의 삶을 산 신앙생활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요. 말씀과 성령의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자들만 찾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영을 찾죠. 육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안 필요해요. 이 육체의 것도 누가 필요해요? 육체의 사람들이 필요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체의 것들 하나도 필요치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 뭐 제가 성경 말씀 좀 덜 전하려고 했더니, 자, 어쨌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도 영이신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심으로 스스로 사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령이라고. 제가 오전에도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했어요. 사실 또 말씀 안 전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 또 전해요. 로마서 8장 1, 2절 보면요, 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그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 성령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 말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육체의 죄의 지배를 받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도 있고 로마서 8장 2절도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 살려주는 영을 주어서 그 영을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영은 다 살아나서 예수님과 같은 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보고 믿어요? 바로 아들 안에 있는 성령과 말씀. 영원한 생명의 성령과 말씀을 보고 믿는 자들, 자마다, 그런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하도 많이 전하는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후에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무슨 영이 되셨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살려주는 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시고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는 얘기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주잖아요.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은 바로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구세주이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시므로 성령을 받아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5절과 13절에 기록해 놓은 거 오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또 뭐가 돼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살려주는 영 한 군데만 보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사도들이 성령 받아 안 받아?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4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뭐 하니까 성령 받았다고요?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서 살려주는 영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살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받으니까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 받았어요. 사울은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배소에 가가지고, 제가 이거 다 읽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예배소에 가서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그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요? 예수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은 후에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자, 아나니아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 누구에게? 사울에게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성령을 받게 했어요. 그럼 아나니아가 어떤 영을 받은 거예요? 살려주는 영을 받은 거예요. 그 살려주는 영,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성령을 줘서 살려줬잖아요. 또 사울이 살려주는 영이 되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예배소에 와서 사울이 이 예배소 사람들에게 뭐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 살려주는 영이 돼. 남에게도 뭐를 줘서? 성령을 줘서 살려주는 그러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거 다 전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다음에 또 기회 나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